안녕하세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 이제 화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올라오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올라오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주의 자비하심을 묵상하면서 짧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저 빛나는 새벽별보다 더 밝으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도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교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주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닮아갑시다. 성령의 열매 맺는 주의 자녀 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나의 행복함이 되길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팔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채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에게 꺼져가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흥을 주세요. 연약한 내 영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구합시다. 내 몸과 영혼 붙잡아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주를 찾지만 그렇지 못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만큼이나 지치고 더뎌버린 마음에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의 여정도 중간을 향해 달려갑니다. 올해 초 하나님과 약속했던 우리의 기도와 믿음도 그만큼 뿌리 깊고 더욱더 깊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실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길 소망합니다. 바쁜 삶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내 삶의 이유가 되며 살아가는 지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지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해주세요. 고백을 계기로 하나님과 더욱더 견고한 신뢰를 쌓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하기 앞서 하나님보다 먼저 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만큼은 내려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양필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7절, 구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네, 본문이 너무 길었나요? 네, 주희가 다 읽고 고개 이렇게 꺾고 내려가는 게 너무 네, 네 맞았어요. 네, 한 주 잘 지냈죠? 밖에 너무 선선해서 전 지금 이 여수의 이 저녁이 너무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어제도 잠깐 시간 내서 근처 한 바퀴 애들이랑 돌고 또 우리 지난 주 중에 나가사키 모임 같이 와서 여기 공원 한 바퀴 돌았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 여수에 우리가 이런 좋은 자연 환경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 자주 우리 또 만나고 같이 함께 걷고 이런 일들이 잘 있으면 좋겠어요. 어, 사무엘상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큐티 계속 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큐티 하고 있죠? 네, 말씀 보고 있죠. 이 사울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야기를 봤는데 오늘은 이제 9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세요? 그 지난 시간에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같이 회개하면서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우상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영토를 회복시키셨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봤습니다. 계속 이 뒤에 나오는 열왕기 모든 그 이야기들이 이제 그거예요. 사실은 누가 왕이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근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우상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을 끊임없이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이제 구약의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어, 지난주 말씀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 또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된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잘 다스리면서 나라가 평안해졌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사무엘도 엘리처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뇌물을 받는 거예요. 뇌물. 사살을 했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막 잘 못하니까 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와서 얘기했어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잘 다스렸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이렇게 뇌물 받고 판결도 잘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못 참겠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한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참 웃기죠. 이 사무엘도 자기 자식은 잘 교육을 못했나 봐요. 그 앞에 엘리 제사장도 그랬죠.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두 아들이 막 재물을 먹고 예배 드릴 때 막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같이 사무엘이 급부상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는데 사무엘도 그것을 알았을 텐데 사무엘도 자기 자식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자식들이 이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잘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제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쌓였던 게 터진 거죠. 이 사사로 돌아가는 사사기에서 봤던 사사로 돌아가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죠. 이 사무엘이 사사로 돌아가는 이 체제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이클로 돌아간지 여러분 사사기 기억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잘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다른 민족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붙이시죠. 그럼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다른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지배를 당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죠. 삼손이라든지 잘 아는 사사들, 많은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고 사사가 다스린 동안에는 또 평안해요.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잘못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나라한테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도 지쳤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건 뭐냐면 사무엘이 저번에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강력하게 백성을 모았죠.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모아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만 블레셋을 몰아내고 땅을 회복하고 잘 살았던 평화 시대를 살면서 강력한 통합된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기뻐하지 않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얘기하시 이 백성이 너의 리더십을 거스른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모든 행사부터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좀 독특한 완전 특별한 국가죠.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고 왕이 다스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고 전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거 싫다는 겁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강력한 지도자, 사람 왕,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어려울 때만 나타나서 도와주는 사사, 또 이 사사들도 아들들도 타락하는 거 보고 우리도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 멋있고 든든한 왕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어떻게 될 건지 얘기해라. 그래서 앞에 쭉 나온 내용들이 그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하거든요. 너희 잘 들어라. 왕 제도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사로 삼아서 너희 병과 앞을 달리게 하고 징병할 거야. 징병. 지금까지는 그런 거 없었는데 왕이 이제 너희 자녀들을 세워다가 신하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딸들도 데려다가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뭐 떡을 굽게 하고 향로 만들게 하고 요리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세금을 거둘 거야. 양떼 중에서 좋은 것을 가져가고 막 그렇게 할 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종이 되는 거다. 17절에 8장 17절에 너희가 왕을 달라는 거 너희 다시 종이 되는 거야. 너희 애굽 땅에서 종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고 시내에서 너희가 그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희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특별한 나라였는데 인간의 왕을 달라고 다시 하는 것은 너희가 다시 종이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왕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왕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는데도 와 문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왕을 달라고. 이때부터 이제 왕이 세워지는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뒤에 이제 열왕기 상하 이제 성경 전체를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뒤에 보면 이제 이 왕들 때문에 이제 힘들죠.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뭐 다윗 왕이나 요아스나 몇몇 왕들 빼고는 다 타락한 왕들. 그래서 이제 이 왕권 왕 제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 그러다가 포로가 되는 것이 이제 구약의 이야기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왕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주십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왕을 달라고. 그래 좋다. 왕을 세워주겠다.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오늘 이제 9장입니다. 왕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오늘 저는 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막 반항하면서 왕을 세워달라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는지 그 삶들을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9장
9장 1절부터 말씀 보시면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한 유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베냐민 사람이다. 기스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울, 여러분 잘 아는 사울이죠. 재밌는 것이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큐티하면서 또 쭉 다루게 되겠죠.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서 남쪽에는 12지파 중에 유다가 지파가 제일 셌어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도 나오고 그렇죠. 유다가 있고 위에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셌습니다.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는 제일 약한 지파였거든요. 뒤에도 나오듯이. 근데 이것도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사울이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였으면 균형이 안 맞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준수한 사람이었고 키가 더 컸던 사람, 어깨 위만큼 컸다. 사람들이 보기에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들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울한테 어떤 일이냐면 아버지 기스가 3절에서 봤던 것처럼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울한테 일어나서 사원 한 명을 데리고 암나귀들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나귀가 예전에 이제 사사기 큐티할 때 여러분 봤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이기도 합니다. 암나귀 아무나 막 타진 않았죠. 그래서 이 나귀들을 잃어버렸다는 거는 우리 말로는 차를 잃어버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차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 암나귀들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 명 흩어져 살고 있었고 먼 지역에 있었는데 이 암나귀들을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도 가보고 살리사 땅, 사할림 땅 이때 당시에 무슨 탈 것이 있었습니까? 막 걸어다니면서 막 찾았겠죠. 그리고 굉장히 넓은 지역들을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다니는 게 아니라 며칠씩 자면서 왜냐하면 그만큼 암나귀는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막 찾으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지명들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암나귀를 찾으러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지를 지금 보여주려는 거예요.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사안에게 말해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굉장히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막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 이 나중에 이제 좀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이렇게 돌아다닌 것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암나귀 잃어버리고 굉장히 그 넓은 땅을 며칠 헤매도 찾지 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밀턴이라는 사람은 참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자기 왕국을 찾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사실은 지금 돌아다닌 곳이 나중에 사울이 다 다스리게 될 것이죠. 암나귀 찾으려고 얼마나 지도 같은 거 보면서 그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샅샅이 뒤졌겠어요. 그때 당시에 뭐 뛰어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면서 사실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인데 사실은 나중에 사울이 왕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지형들을 파악하게 되는 또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것은 다응하니 그로 가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정말 찾아도 안 되니까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이죠. 가서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무엇을 드리겠느냐. 사실은 이게 무슨 복채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드리는 예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먹을 것도 여행하면서 다 썼는데 드릴 게 없는데 뭐가 예물이 있을까?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있습니다. 3g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3g밖에 안 되는 은.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예를 표하는 거죠. 이것을 들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면 암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알려달라고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이 지쳤겠죠. 나귀를 찾으러 진짜 한 달 정도를 돌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10절에 옳다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읍으로 가는데 11절에 성읍을 향한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냐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보소서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성읍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 구절 너무 참 재밌게 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성경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기억을 한다는 거고 성경에서 몇 가지 이 메타포들이나 이 에피소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보고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성읍을 향한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물기로 온 소년을 만났다. 그때 당시 대부분 성읍은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밑에 있습니다. 우물은 밑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대부분 소녀들이 물을 길어 올라가는데 물길로 가는 소녀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물길로 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죠? 아무도 저 여기서 설교도 했던 그 이삭이 결혼할 때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종을 보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막 헤매다가 이 우물에서 물길로 오는 소녀를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소녀를 만나서 리브가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하잖아요. 또 재밌는 게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도망가서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 근처에 왔을 때 그 거기를 지켜주고 있다가 물기로 오는 소녀들 중에서 만나죠. 라헬을 거기서 만납니다. 또 재밌는 게 모세도 그렇게 만나요. 모세도 도망쳤다가 이 미디안 족장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거기서 물기로 오는 여자들 보호해주다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신 친구들에서 제가 물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 물이 좋은 곳으로 가야지 사람을 만난다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물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우물가밖에 만나는 곳이 없었겠죠. 그래서 사실 요즘 우리가 물 마시는 곳 우리도 그래서 카페에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물 좋은 곳으로 가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아마 여기까지 읽었을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아 뭐야 이 이야기들이 우연이 아니구나.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사울이 그렇게 막 찾다가 우물가에 와서 물기는 여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들이 뭐야 우연이 아니구나. 뒤에서 뭔가가 흐르고 있구나 이어지고 있구나에 대해서 여기서 다 감을 잡았을 거예요. 아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이 암시가 이제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 잠깐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같이 나누고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들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배우자 만나는 거 여러분 청년들 지금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 거리시는 주제죠. 그렇죠? 배우자 만나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 배우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 그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랬어요.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자세히 적어라. 자세히 적어서 그대로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 이런 분이 있었고 아유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하시는 분 아니야. 너희가 막 해도 하나님이 만나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데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은 내 배우자를 만나는 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지? 정말 성경처럼 하나님이 뭐 우물가에 만났는데 뭐 기도했는데 우연히 이렇게 딱 만나서 막 눈부시게 막 내가 결혼할 사람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고 딱 만나자마자 확신이 있고 우린 이런 걸 원하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죠. 그러면 반대로 우린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 그냥 내가 그냥 선택해서 만나는 거 아닌가? 운명론이 정해진 게 아니라면 그냥 내가 그냥 선택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필연이냐 아니면 내 선택이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이냐? 하나님은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연애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기도 잘 안 하죠. 기도 잘 안 합니다. 연애는 되게 하고 싶다는 친구들 얘기 제가 많이 듣는데 기도는 또 많이 안 해요. 근데 그 기도를 왜 안 하냐면 그 속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만약에 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기도했겠죠. 여러분 안에 이제 그런 생각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네 사람이야라는 거 여러분 사실은 어떨 때는 굉장히 싫거나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그래서 어떤 예가 있었냐면 제가 저는 청년부에서
싱글일 때 동남아로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저도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동남아 선교를 갔는데 거기 이제 다른 나라 자매들이 있는데 가서 그렇게 막 신실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매들 보면 이제 그 생각, 와 하나님이 덜컥 저 자매랑 결혼해서 나를 선교사로 여기로 남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저 그거 싫습니다. 약간 경계를 막 되게 취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주실까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까봐 저는 이제 그런 결정을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이 있지만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딱 확실한 이제 전제들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가 아니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상황들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 굉장히 이제 청년생 오래 하면서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뭐 이 두 사람을 딱 엮으셔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심지어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편지로 결혼한 사람도 있을 정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는 경우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 경우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겠지만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자 만나고 결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은 여러분 모든 신앙에 있어서 그런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성교제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자 만나는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어떤 가십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꼭 기억할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가 구해야겠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도 자신의 노력으로 막 찾다가 안 되니까 사환이 제안하는 거죠. 우리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가서 물어봅시다. 그가 길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분명히 인도하세요. 만나게 하세요. 상황들 여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또 저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강제적이진 않으십니다.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아내 이거 유튜브 나가서 나 너무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할 때가 있어. 남자나. 근데 아무튼 그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가 있었죠.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우자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맞나라는 확신이 중요한 거죠. 결혼 전까지 계속 고민할 텐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이 사람이 맞습니까, 주님? 이 사람이 맞으면 사인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이랑 사귀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생뚱맞은 마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속에 깊이 들어주셨던 메시지는 필조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 사역자였고 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하나님이 대부분 경우 여러분 딱 결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정해 주시면 나중에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하나님 책임을 묻겠죠. 하나님 책임 묻겠죠. 뭐야 하나님 이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랑 잘 안 돼서 헤어졌어. 이혼했어.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 탓을 하겠죠.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 상황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들을 잘 찾아내고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것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다. 결정이 아니라 인도하신다. 운명론처럼 정해진 게 아니에요. 너는 누구랑 결혼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시고 강제적으로 막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헤어지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게 돼 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선택을 존중히 여기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애매해 보이고 뭐 두리뭉실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여러분 그 이성교제 고민 있으신 분들 또 상담 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민혁이가 계속 한결이만 쳐다보고 있어서 한결이만 보게 되는데 여러분 고민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저 이런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저 요정처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여러분의 최대 고민인 사랑 이야기들을 우리 같이 아름답게 꽃 피워보도록 하죠. 정말 기도 부탁하시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나세요. 만나시고 결혼 포기하지 마세요. 결혼 포기하지 마시고 특별히 자매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자매들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아는 동생들 중에 그렇게 해서 결혼한 애들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은 조언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다 인도하고 계신다. 섭리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들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말씀 계속 보죠. 자, 우리 마음을 다시 다 잡으시고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십시오. 산당에서 제사 드린 날이어서 성읍에 오셨습니다. 사무엘이 그때 당시에 이제 라마에 자기 집이 있고 돌아다니면서 통치를 했었죠. 근데 여기 이제 산당이란 곳에서 제사가 있어서 사무엘이 오는 날이었던 거죠. 마침 그 날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계속 여기 머무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데 오는 날이었던 거죠. 제사가 있어서 오셨습니다. 당신 13절 성읍으로 들어가면 먹으로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 백성이 먹지 아니하리니 재물 축산 후에야 청을 받아 먹습니다. 지금 올라가시면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였던 것 같아요. 화목제물은 이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같이 나누어 먹었죠. 사무엘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이제 산을 막 올라가는 그 광경이 막 산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성읍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마침. 근데 여기서 이 마침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이 사울과 이 사환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딱 우리가 찾다가 한 달 동안 막 돌아다니다가 막 오게 된 성읍에서 물길로 오던 여자들이 오늘이 딱 그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읍에서 찾기가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마침 딱 올라가서 들어가는데 마침 사무엘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과 이 사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연 같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이 만남이 착착착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겠죠. 마침 이렇게 이루어졌다. 근데 15절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었죠. 우연이 아니었죠. 15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루 전에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앞에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찾으러 오고 뭐 이런 모든 과정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하루 전날에 사무엘에게 미리 이야기하신 거죠.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사울이 우연히 찾다가 막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여기까지 보내시는 거죠.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한 거죠. 반역을 해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사람의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대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 사울 왕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길들을 이끄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도 미리 만나게 하셔서
막 헤매이다가 왔지만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면서 헤매이다가 왔지만 이제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서 왕이 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마치 좀 드라마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다. 이것처럼 여러분 또 중요한 일이 있죠. 여러분 우리 청년의 이제 제일 큰 고민 두 가지 배우자와 진로인데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직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군대 가야 되는 친구도 있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는 친구들 사실 삶의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고민들 많이 되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시험에 붙을 수는 있을까? 내가 학교에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이제 내가 좋은 직장을 구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저도 제 고백인데 자꾸 유튜브가 자꾸 거슬려요. 제가 저도 이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들이라는 게 여러분 나이 먹으면 없을 것 같죠? 나이 먹으면 더 있어요. 요즘 직장에서 평생 직장이란 말 없어진 지 오래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좋은 대기업을 다니더라도 좋은 대기업도 40대 중반이면 다 퇴사가 됩니다, 거의. 뭐 임원이 되거나 이런 경우 임원이 돼도 1년 내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막 이런 데 다니던 분들이 다 소방사 자격증 공부하시고 요양 자격증 공부하시고 왜냐면 40대 넘으면 언제 회사에서 잘려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나이가 돼도 오히려 더 절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갔던 어떤 남자 집사님은 그 S 거기 다니세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데 다니셔서 걱정 없으시겠지 했는데 집에 독서실 책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집 고2짜리 애 건 줄 알고 얘가 이렇게 거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네요 이렇게 했더니 남자 집사님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 왜냐하면 이 미래에 대한 것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어려울 때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죠. 우리나라 치킨집 사장들은 다 옛날에 다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대기업 다니고 해도 잘려서 치킨집 장사하다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공무원 시험에 막 목을 매는 거죠.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이런 불안정하고 또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한탕 크게 돈을 제가 저번 주 설교 시대의 우상을 분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 돈이 우상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한탕 크게 노리고 굉장히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울증이 우리나라 우울증 비율이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이죠. 자살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하는.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되거든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전망이 밝지 않고 인구 절벽뿐 아니라 목회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여서 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여기서 얘기하고 싶으면 끝이 없는. 하여튼 이 스토리를 잘 듣고 싶은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고 커피 한 잔 들고 찾아오시면 돼요. 제가 굉장히 제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감동적인 스토리를 이야기 드릴게요. 커피 사갖고 찾아오십시오. 저도 서울에 태어나서 한 교회에서만 결혼하고 나서까지 있었으니까요. 저희 모교회 유아 세례 1번이었고 아버지가 개척 멤버셨고 지금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았고 첫째를 낳았으니까 34. 그리고 필리핀에 갔다 오면서 저는 평생 그 교회만 있을 줄 알았고 35까지 서울에서 또 한 교회에서 한 지역에서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제 삶을 막 뒤흔드셨던 거죠. 필리핀에 갔다가 갑자기 또 천안에 이제 두 번째 사역자인데 거기서도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정말 우연한 기회에 또 막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여수에서 와서 하나님이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정말 저도 막 잘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시키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가 다 되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까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서 찾으러 다니면서 사실은 그냥 우리가 동네 한 바퀴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 집을 다니면서 집을 나와서 그때 뭐 통신수단도 없는 데서 막그 자면서 한 달 정도 넘게 막 돌아다니면서 찾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경험이 얼마나 애탔겠어요. 기분 좋은 여행 아니죠. 기분 좋은 여행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찾는 거 하루 이틀에도 막 마음 쓰이는데 그걸 막 며칠 동안 막 여행 다니면서 찾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이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굉장히 또 집중해서 모든 것을 봤던 경험이겠죠. 지형들과 그걸 봤던. 근데 이 경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중에 사울이 이 자기가 다스릴 땅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알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삶에서 지금 굉장히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죠. 실패한 경험 같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다가 전공도 바뀌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다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나.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돼서 지금 아직도 내가 정규직이 안 되고 이런 걸 하고 있나라든지 아니면 내가 왜 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나. 이게 되면 여러분 행복할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실패하지 않았나? 아니면 내 인생의 내 가장 중요한 청춘의 이 시간들이 굉장히 낭비되고 허비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경험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게을러서라든지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라든지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라든지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인생이 루저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뒤처질 때서 어느 정도 여러분 선을 그어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청년의 시기를 여러분들 절대로 마음 한 곳에서 좌절이라든지 약간 실패감에 젖어서 약간 선을 그어놓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실패하거나 좌절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나를 만져가고 계시는,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새벽 본문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진로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요즘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이러면서 그냥 그러다가 이제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어떻게 갑자기 이야기하게 되고 담임 목사님이 또 격려해 주시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와서 새벽 설교 준비해야지 본문을 딱 폈는데 이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알지만 끊임없이 불안하죠.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립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안 그럴 것 같죠. 더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고 자식이 있거나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불안해지거든요. 삶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섭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사울과 그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러 가자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묻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묻는 기도. 사실은 이것을 너무 안 해요.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공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당장 하나님이 눈처럼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왜 이 땅에 있고 지금 이곳에 있고 이 직장에 있고 이 집에 있고 내가 왜 이런 사람들 만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근데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기 위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관계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개인적 욕망이나 우상이나 시대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여쭤보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냥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무조처럼 찌질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돈 걱정하고 주식하고 코인하면서 한탕을 노리고 사람들처럼 의기소침해서 난 결혼 못해, 나는 결혼해도 애 낳으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찌질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막 낭비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거나 기뻐하시는 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잘 아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기 원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순종하시고 또 여러분 나가는 길에 있어서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기적처럼 역사하고 계시는지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경험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정말로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인생 소중하잖아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귀중한 문제들, 배우자, 결혼, 연애, 또 진로에 대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많이 떠올라서 찬양하면서도 들으면서 말씀 준비했었는데요.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내 길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 처음부터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죄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자,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고 있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자기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앞나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은 거기서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도 미리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우연처럼 다 이루어진 일 같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새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제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내가 내 멋대로 살거나 살지 않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떨면서 하나님한테 짜증이나 부리고 아니면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믿음과 신뢰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동행하며 걷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아시고 길을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여쭤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소리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과 소리들을 들으면 너무나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결혼하는 것, 또 배우자를 만나는 것, 또 좋은 직장과 또 진로들 결정하는 것들인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참 내가 다 잘 할 수 있을지 또 여기서 실패하지는 않을지 많은 불안과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모든 삶 가운데 섭리하면서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내 길이 보이지 않고 헤매이는 것 같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패배감과 좌절감과 또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마음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일상 가운데 가까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듬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려 나올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학업과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할까요? 함께 예배해서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해서 기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수련회를 좀 같이 기획을 하면서 임원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결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번 주에 나가사키였죠. 나가사키 모임 산책 모임을 했는데 한결이 주영이 저 담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목사님 가족 이렇게 해서 즐겁게 산책했는데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또 할 테니까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모임도 하고 교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책 구입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담비 자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세일 모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네네, 오늘 생일자 있네요. 5월 생일자분 나와주세요. 예, 황준영. 오늘 처음과 끝이 거의 준용 형제. 저희 혹시 찬양 같이 할까요? 준용 형제를 위하여서. 네, 안 돼요. 개인적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형제 기도 제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자리가 많아요. 가족에서는 장남이고, 독서실에서는 수험생이고, 교회에서는 예배 인도 자리에 자리에 서 있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힘든데 포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을 하나님께도 구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제게 힘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준용이를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이 준용이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준용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영이를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삶들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를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가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의 길들을 열심히 달려나가면서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고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좀 받아주시고 준영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준영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준영이와 동행하시며 준영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하신 그 복을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오늘 준영이 덕분에 저희는 몽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셀 모임 하려고 하는데요. 예비부장님 어떻게 나눌까요? 나눠주세요. 그냥 어? 네, 셀 모임에서 만나요.